행자들은 일보일배에 들어갔다. 한 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스님이 되기 위한 마지막 고행이다. 이제 세속의 인연은 모두 끊어야 한다. 욕망과 집착도 버려야 한다. 지금까지의 나를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돼야 한다. 지난 9월 21일 전남 순천 조계산 깊숙이 자리 잡은 태고종의 총본산 서남사에서 합동 행자 교육이 시작됐다. (35일) 동안 계속되는 이 수행 과정엔 전국의 사찰에서 122명의 행자가 참여했다. 수행을 무사히 마치면 행자는 계를 받고 스님이 된다. 이만큼 받아내세요. 행자들은 스님이 되기 위한 법도부터 배우고 있었다. 참선 자세도 그 중에 하나. 이걸 봤죠? 나이든 행자들에게 가부좌를 트는 것은 여간 큰 고통이 아니다. 이미 온몸이 굳어버린 탓이다. 스님에게 들키며 한바탕 비명을 질러야 할 터 슬쩍 양말로 눈가림을 하는 행자도 있었다. 모두 6개월 이상 행자 생활을 해봤다곤 하지만 가부좌를 들고 참선하기는 난생 처음이다. 죽기로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행자들이 참선에 들어간 지 3시간. 자세가 흐트러지는 행자들에겐 여지없이 스님들의 죽비 세례가 쏟아졌다. 참선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아직도 먼 얘기였다. 당장 눈앞에 닥친 육체의 고통부터 참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다. 중생이 부처의 길을 가는데 안 아플 수가 없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 몸살하는 거. 그렇게 하시고 적응을 하시면 됩니다. 35일간의 수행 중 행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이 있다. 세속의 습관을 버리는 것이다. 그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한 개 제가 먹겠습니다. 사탕은 어디서 마시는 거예요? 예? 들어올 때 몰래 숨겨갖고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이 뭡니까? 우리가 세속에서 심심출하고 일컫는 담배죠, 담배. 근데 뭐 언젠가는 이 생활을 이건 어차피 자기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거니까 끊어야 될 부분이지만 사실 하루아침에 그 말처럼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지를 합니다. 의지가 약하다 보니까 사탕이다. 술, 담배, 농담. 행자에게 금지된 세속의 습관 중 가장 끊기 어려운 것이 담배다. 저 마당에 가서 피지 몰라. 여기서 핀가? 어? 마당에 가서 피어. 세속에서는 가장 은밀한 공간인 화장실. 그러나 절집의 화장실은 문이 없다. 게다가 낮은 칸막이까지. 완전히 개방된 상태다. 수도를 하다 보면은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욕망 중에 하나인 그런 성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혹시 밀폐된 공간에서 라도 조심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절집은.
몸과 마음을 통틀어 행자들이 지켜야 할 수칙은 26가지. 이 수칙을 어겼을 때 행자들은 부처님께 용서를 비는 참회 정진을 해야 한다. 참회 정진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수행을 견디지 못하고 모두 7명의 행자가 산을 내려갔다. 남아있는 115인의 행자들, 이들은 왜 스님이 되려는 것일까? 13년 전 남편을 사별한 김순덕 행자는 속가에 남매를 두고 산으로 올라왔다. 애기 아빠가 그렇게 절에 잘 다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쓰러지기 며칠 전에 그냥 농담으로요. 스님이 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남편 되시는 분이? 예. 그러면서 혹시 자기가 먼저 죽으면 저보고 이 다음에 스님 되라고 하더라고요. 자식들 남매가 어머니가 출가하는 것을, 즉 스님이 되는 것을 동의를 안 했을 텐데. 아니에요, 했어요. 저한테 절하면서 큰 스님 되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아들이? 두 애가 다. 남매가? 예. 훌륭한 스님이 꼭 되세요. 예. 스님이 되려는 행자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세속에서 맺은 인연을 끊는 것이다. 애들한테 조금 미안하다는 그 마음, 그게 이제 조금 마음이 아파서 이제 첫날 들어와서 이제 수행하는 날 잘해야 된다는 그 마음 갖고 그걸 조금 끊어버리려니까 첫날은 좀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첫 일주일 동안 행자들은 매일 저녁 1000배를 해야 했다. 하루 3번 예불에 1000배까지. 하루 동안에 1800배 정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처음부터 힘겨운 과정을 겪게 하는 것은 속세와 인연을 끊고 불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천배가 끝나갈 무렵 김순덕 행자는 더 이상 마음의 동요를 느끼지 않는 듯했다. 편백운 스님은 급히 행자들의 숙소로 향하고 있었다. 천배에 빠진 행자가 있었던 것이다. 행자님. 잠들었네. 허보미 행자였다. 이거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왜 누워있는가 말씀하시니? 그저께부터 계속 아팠는데. 체하진 않았어요? 체했어요. 체했다고? 지금 침 맞은 것 같은데? 막 토할 것 같고. 토할 것 같다고? 잘 살고 다 누워요. 나이가 어린 행자는 갑작스런 생활 변화에 몸살부터 앓는다. 허행자는 이제 겨우 20살. 5살 때 절에 들어가 은사 스님 손에 거운 허행자는 은사 스님 곁을 떠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다. 은사 스님이 우리 허행자님한테는 어떤 존재예요? 저요? 저한테요? 예. 모든 것을 다 대신하죠. 부모님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부처님도 되고. 전 걔는요. 굳이 지금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이제 우리 스님 도와드리려고. 하루에 1000배씩. 115인의 행자들이 수행에 들어간 지 2주일째 되던 날 중년의 한 남자가 서남사를 찾아왔다. 하루에 1000배씩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본적인 거 익혀가시도록 하십시오. 예. 구도자의 길을 가겠다는 류호춘 씨. 이제 그는 행자 생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 일주일 정도 다시 한번. 태고정은 나이나 학력,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행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해보시도록 하세요. 단 사기, 강간 등의 전과나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경우는 제외되는데 일체 과거를 묻지 않은 것이 불문율이다.
개인의 어떤 그 정말 여기까지 산에까지 올 수 있게 오게 된 어떤 동기가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그러는데 그 아픔을 개인 본인만이 이 세상 하직할 때까지 이 세상을 끝나는 그 시간까지 본인만이 감추고 본인만이 생각하다가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거죠. 일단 세상을 떠나 절에 들어왔지만 류호춘 씨는 그리 마음이 편해 보이지는 않았다. 마음 뜻은 있어도 우선 행동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제 여기 올라오면은 그 행동을 실천하기까지는 좀 상당히 많은 고민이 많이 있었죠. 가정생활도 있고 사회생활도 있고 모든 걸 일단은 포기하고 들어와야 되니까 일단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고통을 받는다는 거 있을 거고. 서남사에 들어온 그날부터 류 행자에게도 하루 1000배의 고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일주일 모두 7000배를 해야 한다. 이제 겨우 500배를 했는데 류 행자는 벌써 지쳐 있었다. 이대로 계속 남을 것인가 아니면 돌아서 내려갈 것인가. 절을 하는 동안 류 행자는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을 것이다. 행자에게 주어진 7000배는 속세와 인연을 끊는 중요한 결단에 앞서 스스로 차분하게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류 행자의 삭발식이 있었다. 삭발은 행자가 되기로 마음을 결정했다는 뜻이었다. 불가에서 머리는 무명초, 세상 번뇌를 가져오는 쓸데없는 풀과 같은 것이다. 삭발을 하면서 이제 번뇌도 털어버려야 한다. 속세를 떠나 출가하면 누구나 행자 생활부터 거쳐야 하는데 행자는 절집의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6개월 이상을 버텨야만 선임이 될 수 있는 합동 행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류 행자보다 이틀 먼저 들어온 이유진 행자, 초보 행자는 아무래도 갈등이 많다. 이제는 그런 속가의 모든 내 생활이 좀 뭐 자유로웠던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모든 이제 그런 미련은 벌어지는데 그래도 스님이 이전에 인간이 될까 문득문득 속가의 생활이 좀 때에 따라서는 조금 그리울 때도 있죠. 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 가장 늦게 자는 사람도 행자다. 행자들에게 쉴 새 없이 일을 시키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속세의 미련, 잡념을 잊으라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먹는 거예요. 잘못하면 손 잘못. 정신이 혼몽한 상태로 잠깐 들어가면 손이 칼로 손을 친다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전같이 이렇게 손톱이 있는데 손톱을 잠깐 이렇게 자르잖아. 이게 손톱을 그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분명히 잡생각을 했단 말이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수행 기간 중 서남사 스님에게 행자들이 푸서답을 배우고 있었다. 푸서답은 승복의 풀을 먹이는 작업이다. 그 옷에가 풀이 제대로 먹어야 돼. 행자들이 정식 승려가 되면 승복을 입는다. 승복에 풀을 먹여 구김 하나 없이 빳빳하게 펴는 것도 절에선 중요한 수행의 하나다. 이거는 이제 손질이 많이 가죠. 근데 이것도 다 옛날 스님네들은 이것도 공부예요, 공부.
이렇게 하면서 공부한다고 해서 스님들이 할인에 막 참선만 하고 할인에 안 가서 저 경전만 보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쉬는 시간에 이렇게 옷을 이렇게 서답을 하면서 마치 뭐 자기 그 마음 추스리는 그런 공부하듯이 그 일환으로 다 했던 것이에요. 출가하면 먹고 입고 자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평생 먹물을 들인 승복 하나로 만족해야 하면서 이렇듯 정성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까다로운 푸서답을 익히며 행자들은 그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었다. 직접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재미있는데요. 마음도 오히려 차분해지고요. 마음이 밝고 이럴 때 차분해집니다, 많이. 아무래도 이런 거 주름이라도 하나 펴자면 집중을 해야 되니까요. 오후 5시 반, 공양을 하는 대신 행자들은 참선에 들어갔다. 오후 불식. 일주일 동안 행자들은 저녁을 굶어야 했다. 부처님은 살아생전 하루 한 끼 공양밖에 하지 않으셨다. 배가 부르고 고픈 것은 마음에 달려있는 법. 행자들은 오후 불식으로 그 깨달음에 다가가고 있었다. 행자님, 네? 시장하시죠? 아니요. 안 그래요. 시장하지 않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배고플 것 같았거든요. 근데 좋네요. 정신이 맑고 몸이 가볍고. 좀 더 음식의 소중함을 알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하고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이게. 새벽 3시 반. 서남사의 하루는 새벽 예불로 시작됐다. 하루 3번 거행되는 예불 시간에는 스님들은 물론 행자들 모두 참석해야 한다. 115인의 행자 중 예불에 빠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새벽에 일어나 잠들 때까지 행자들의 수행 과정은 미처 떨치지 못한 속세와의 인연, 번뇌와 망상과의 싸움이었다. 스님이 되기 위해 행자들은 이제 가장 큰 고비를 넘어야 한다. 아침 공양을 마치고 서남사 스님들과 115인의 행자들이 산문을 넘어 절 밖에 나섰다. 스님이 되기 위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마지막 고행, 일보 일배를 하기 위해서였다. 조계산 밑자락부터 시작된 일보 일배. 한 걸음 걷고 한 번 절하며 행자들은 서남사로 향했다. 거친 땅바닥에 머리를 숙일 때마다 행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있었다. 서남사까지 2km. 셀 수도 없는 절을 하며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돼가고 있었다. 이 고행을 견디지 못하면 스님이 되는 길은 포기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64세 할머니 행자도 행렬을 놓치지 않았다.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일보일배를 시작한 지 반나절, 행자들은 드디어 대웅전에 들어섰다.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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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속에 맺힌 회한과 응어리가 한꺼번에 녹아버린 때문일까. 대웅전에 들어서자 행자들의 흐느낌이 더욱 커졌다.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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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일보일배는 끝났다. 115인의 행자들은 모두 이 고행을 무사히 통과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떠세요? 네, 상쾌해요. 상쾌해요? 예. 너무 가슴 벅찬 거를 느꼈어요. 우선은 부처님을 비롯하여 조사님들한테 너무 늦게 온 거에 대한 죄스러움이 컸고요. 한 번 터져나온 울음은 좀처럼 그치질 않는지 일보일배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나도록 김선덕 행자는 울고 있었다. 그동안에 13년 동안 그냥 잘 참아왔고 여기까지 온 게 너무 그냥 다 고맙고 또 애들한테 고맙고. 마지막으로 따님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사랑한다고. 그냥 많이 걱정했는데 이렇게 엄마가 잘하고서 이렇게 개받고 간다고. 그냥 큰 스님 착한 사람 돼가지고 스님 돼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겠다고 약속한 거 꼭 지켜준대요. 힘겹게 이렇게 다 마치고 한 발 긁고 한 발 절할 때 한 번 절할 때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그 업장 한순간 한 발 한 발 뛸 때 엎드릴 때마다 무슨 생각들을 했을까 싶은 생각도 저도 너무 살아온 게 너무 힘겹고 이날 이때까지 살아온 게 너무 잘못 살아오고 저 한 편 그럴 때마다 살아온 업장이 다 녹아 없어진다면 그래서 새로 태어났어. 수행 중인 행자들의 일보일배를 지켜보며 이유진 행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었다. 행자들은 열흘에 한 번씩 삭발을 한다.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머리가 금세 새카맣게 나기 때문이다. 이건 빈 게 아니고 여기 뿔뿔 나온 거 있죠. 네? 가만히 보세요. 이런 게 이제 빡빡 긁으니까 터져요. 머리에 이게 빨락빨락 나온 거지. 매번 할 때마다 이런 경우가 아니죠. 몸이 피곤하다거나 어쨌든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변화가 있을 때에 평상시에 없던 것도 얼굴에 뽀드라지 나는 것처럼 머리에도 마찬가지로 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머리를 깎은 허범이 행자에게 이 삭발은 어떤 의미일까? 머리카락이 있으면요 조금만 길어도 간질간질 하거든요. 간지러워서? 네. 그러니까 신경이 자꾸 쓰이잖아요 머리. 일단 불가에 들어서면 화장하고 꾸미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나 여자라는 사실을 잊기까지 이상림 행자는 7년의 세월이 걸렸다. 23살 들어갔을 때는 시집이라는 걸 한번 가야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25, 26을 지나면서도 시집 가야지. 주위에서도 가야지. 네, 가야죠. 그랬는데 29이 넘고 30이 넘으면서 그 시집이라는 그 자체가 부처님께 가야 되겠다. 그게 자연스럽게 사람한테로 가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 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준비 과정이 길었던 만큼 앞으로 행해지는 과정도 충분히 그게 밑거름이 돼서 꾸준하게 잘 해나가리라 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수행 기간 중 행자들이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곳은 공양간이었다. 115인의 행자들은 조를 나누어 5일씩 돌아가며 공양을 책임진다. 잘 써시네요. 아,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세상에 다시 태어났죠. 서남사 식구는 모두 160명. 공양조는 세끼 공양 준비로 수행을 대신한다. 네. 쌀 씻는데 한 30분 걸립니다. 공양조에 속한 김순덕 행자. 밥 짓고 반찬 만드는 일이야 속세에서도 수없이 해봤지만 절밥을 짓는 느낌은 다르다고 한다. 이 손으로 맛있게 하는 공양을 우리 행자님들하고 스님들하고 이렇게 맛있게 드실 수 있게 한다는 그거 보람도 좋아요. 크고. 공양간의 식단도 독특했다. 수도를 하는 사람에게 육류와 어패류는 금물. 영양을 보충하자니 자연히 두부가 단골 메뉴다. 그뿐이 아니다. 파, 마늘, 부추, 달래, 생강처럼 자극성이 강한 음식도 피해야 한다. 그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갖고 내 몸을 수행하는 데를 위해서 먹으니까 맛을 찾는다는 것은 꼭 탐심을 일으킨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뜻으로 오신제를 먹지 말라. 공양 시간. 수행 기간 내내 행자들은 불가의 전통 식사법인 바루 공양을 해야 했다. 공양은 행자들이 동시에 시작해 동시에 끝내야 한다. 쌀 한 토를 흘리면 천신이 일주일을 운다는 말을 행자들은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쌀 한 톨은 물론 부춧가루 하나조차 남기지 말아야 한다. 그릇을 닦은 물을 한데 모아서 스님의 검사를 맡는다. 퇴수물이 퇴짤 맞았다. 고춧가루 하나라도 발견되면 퇴수물은 다시 이렇게 행자들이 나눠 마셔야 한다. 소리가 좀 나고요. 그리고 익숙지 못하니까 시간에 좀 쫓기게 되고요. 아무래도 다 씻어가지고 그 전부 다 깨끗이 해서 고춧가루 하나라도 이제 안 남기고 다 이렇게 평소에 안 했던 그런 것들을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심스럽고. 강의 시간. 스님이 되기 위한 정진은 노 스님의 강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불교는 무엇을 하는 종교라고 알고 오셨습니까? 운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속의 번뇌와 망상을 없애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마음 닦아요. 예, 생사해탈을 하는 것이다. 이제 막 초보 스님의 문턱에 다가선 행자들로선 부처님의 뜻을 파악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 노 스님의 강의 속에 그 해답이 있을지도 모른다. 강의 시간엔 공양조도 일선을 멈추고 청강을 하고 있었다. 예, 그렇죠. 강의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정심 준비해야죠. 근데 왜 정신 준비 안 하나요? 네? 정심 준비를 일부러 하고 다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장소도 협소할 뿐더러 또 궁금증이 많지 않습니까? 안에서 강의하는 내용이. 꽉 짜여진 일정이지만 행자들은 틈틈이 예불을 외우는 것을 잊지 않았다. 손발이 바쁘다는 핑계로 게으름을 피우면 외웠던 예불도 쉬 잊어버린다. 시간 있을 때 한번 제가 여기서 일하는 게 가까운 데 놓고 처음엔 외우지 못해갖고 못다니 들어갈 때 이렇게 하고 이거 닦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다 외우니까 지금 전 예고하기 때문에 예고 잘 참석 못하니까 잊어버릴까 봐. 저 얼마 만에 외우셨어요? 요거 10일. 장차 스님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예불을 외워야 한다. 어디 그뿐인가. 어렵고 복잡한 불경 공부까지 다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다. 요 대목이 지금 이렇게 외워야 될 연목이 한 몇 가지나 돼요? 그렇게 따지면 이만한 책을 다 외워야 돼요. 수없이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받으려면 머리를 비워야 하는 것이다. 일단은 이런 걸 불경을 하게 되면은 마음을 가다듬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는 것 같아요. 점심 공양이 끝난 후 행자들은 울력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울력이란 여러 사람이 함께 노동하는 것을 말한다.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은 84,000가지가 된다고 했던가. 노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행 중의 하나다. 이런 울력이라는 것은 정신세계예요. 자기 정신을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한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정진을 하고 행자들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밤 9시 반. 그런데 행자들 대부분이 오른쪽으로 누워 자고 있었다. 주무실 때도 오른쪽으로 주무시는 이유가 따로 부처님이 열반하신 자세가 오른쪽으로 누워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여기 과학적인 근거는 우리 심장이 정확하게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자세로 누우면은 심장이 눌리니까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우로 뜨잖아요. 그러니까 심장도 편고 자세도 편고. 잠에 드는 그 순간까지 행자들은 부처님의 뜻을 따르고 있었다. 취침 시간이 지났는데 류 행자의 방에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 뭐 제대로 접해보지도 못하고 갑니다. 류 행자가 하산을 결심한 모양이었다.
햇볕에 머리가 벗겨지도록 고단한 행자 생활을 잘 이겨내는가 싶었는데 문제는 가족의 반대였다. 아내의 동의는 얻었지만 아직 부모님이 그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석세하고 인연을 이렇게 완전히 끊을 수는 없겠죠. 근데 상당히 마음은 좀 무겁습니다. 제 자신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뒤에 여러 행자분들라든가 뒷모습 보고 보이면서 내려간다는 게 속세를 떠나는 것처럼 속세로 다시 나아가는 것도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다. 아무도 말리는 사람은 없다. 이제 집으로 가시는 건가요? 예, 일단 집으로 가야죠. 뭐가 되면은 다시 또 와야죠. 일단 저는 제 갈 길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인연이 지금 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불가의 길은 계속 갈 겁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행자가 된 지 보름 만에 류호춘 씨는 다시 속세로 돌아갔다. 세속의 인연을 끊기란 이토록 어려운 일인 것이다. 사실 세속에서 맺은 인연을 끊어야 하는 것은 남아있는 대부분의 행자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다. 수행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장경호 행자는 계곡에서 은행을 씻고 있었다. 어머니가 동맥 경화가 있어가지고요. 예. 혈액순환으로 간혹에 은행 계속 드셨거든요. 여기 은행 나무 많길래 갖다 드리려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또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외아들인 장경호 행자는 속세에 두곤 홀어머니가 늘 마음에 걸렸다. 출가를 집을 어떻게 보면은 부모를 버리고 오는 격도 되잖아요. 나름대로 안에 추구하는 바가 있어서 왔지만은 꼭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개받고 나서는 한번 가서 찾아뵙고요. 이렇게 성령의 길로 착실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정승우 행자의 어머니가 격려차 서남사를 방문했다. 10년 전 출가한 어머니, 그리고 정 행자의 누이 동생도 이미 스님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수도를 하는 스님들도 핏줄의 인연 앞에서 마음이 흔들린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저희 노스님 그렇게 해요. 어머니라고 불러본 적 있죠. 어떨 때? 그쪽 그래도 뭐라 그래야 되나? 왜 어머니 하면 항상 마음이 좀 짠한 게 있잖아요. 아프고 힘들 때 아무도 없을 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도 모르게 그만 팟. 그래 저기 열심히 정전해라. 그리고 떠나올 때 떠나올 때 어떤 건 마음을 비우고 떠나와. 서남사에서 머지않아 스님이 되는 정행자에게 노 스님은 간곡한 당부를 했다. 그것은 아들 정승호를 위한 어머니의 마음이기도 하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계식을 앞두고 행자들은 승복인 장삼을 입었다.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요. 장삼을 입은 허보미 행자는 숙연해 보였다. 절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앞으로 쭉 죽을 때까지 스님 가라. 35일간의 고행을 마친 115인의 행자들. 그들은 대웅전으로 향했다. 수계식을 지켜보기 위해 서남사를 찾아온 가족들도 있었다. 수계식이 시작됐다.
스님이 된다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연도 번뇌도 망상도 집착도 모두 버리고 이들은 오직 깨달음을 향해 가야 한다. 연비의식이 시작됐다. 행자들의 팔 위에 향을 피우면 그 향이 타들어가며 살을 태운다. 이렇게 살을 태우는 고통 속에 모든 번뇌를 씻어버리는 것이다. 연비의식이 끝나고 행자들은 10가지 기회를 받았다. 계율을 지키겠다는 언약과 함께 115인의 스님이 탄생했다. 스님이 되어 부처님께 드리는 첫 인사, 그것은 부처님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부처님처럼 낮은 자세로 살아가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그들의 수행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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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